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 주보 한번 살펴보시면 연합 바이블 칼리지 이제 가을 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클래스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특별히 에스라 니에미야 이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는 우리 로저남 교수님이라고 에모리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구약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와 일종의 좀 협약을 맺으시고 그 교회 그 신학교에 있는 펀드를 활용하셔서 무료로 저희 교회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이 니에미야 에스라 니에미야를 전공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굉장히 탁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건데 영어가 더 편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하시고 이기라 목사님이 통역해 주셔서 쭉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영어 예배권에 영어권에 계시는 자녀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보에 보시면 많은 강의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청장년위원회 이제 동영상 보시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GMA 이사회가 오후 1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이사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중요한 결정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지난주에 아테네까지 내려와서 바울이 선교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어요.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불쌍한 사람들, 철학도 자신들만의 철학이 있고 자신들의 그 화려한 문화가 있고 신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보험 들듯이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그러다가 정말 혹시라도 하나라도 신을 잊어버릴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는 장면을 지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발칸반도 맨 끝에 있는 그리스 남쪽에 고린도 도시로 와서 선교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요지의 말씀은 신시티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있는 땅이 굉장히 좁은 병목처럼 되어 있는 땅에 위치해 있어요. 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발칸반도가 밑으로 쭉 이어질 때 아테네 지역과 여기 아테네라고 되어 있죠. 에센스와 이게 이제 남쪽에 이 섬처럼 아카야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카야 지방에 연결시켜주는 아주 조그만 그 육로예요. 보시면 아테네와 이 아카야 지방 사이에 병목 같은 아주 조그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조금 더 주민을 해서 확대시켜 보시면 딱 그 자리가 아주 좁은 한 3.5마일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인데 이 동쪽에서도 항구가 저쪽에 서고 서쪽에서도 와서도 항구에 배가 서요. 그런데 이걸 가로질러 가면 너무 빠른데 돌아가면 한 200마일 정도를 돌아가야 되고 한 3일을 돌아가야 되고요. 백길도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 동쪽에서 서서 물건을 가져오고 서쪽에도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고래로 이곳에서 아주 무역이 성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도시가 세워진 게 이제 고린도 교회죠. 온갖 상품과 고린도 도시인데 온갖 상품과 물자와 문화와 인력이 여기를 거쳐가요. 지나가는 아주 흥성스러운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문화,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로를 바로 건너가면 너무 좋은데 그런 수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동쪽 끝에 와서 배를 댄 다음에 짐을 다 내려요. 짐을 다 내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트롤리에다가 이 배를 얹혀가지고 노예들이 이걸 다 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마일을 배를 끌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짐을 실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남는 장사라고 해요. 혹은 내린 김에 여기서 그냥 물건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동양에서 가져온 좋은 물건들을 여기다 팔고 또 돈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또 반대편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레아 곳이라는 곳 남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배가 난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큰 배를 가지고 왔다가 물건 팍 풀어놓고 현금으로 다 바꿔놓으니까 이 돈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장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소송 사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곳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 이 타락한 문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술집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이 지중해권에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주 고주망태가 돼서 술 취하고 다니는 게 아주 전형적인 그들의 캐릭터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국에서 뭐 제주도 사람은 어떻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충청도 사람이다 그러면 약간 말이 느린 것, 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다 이렇게 특징을 지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사람 그러면 술 취해가지고 늘 코가 빨개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캐릭터가 딱 지어졌어요. 이 고린도는 뭐 술집이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 신전들도 다 지어놨을 뿐만 아니라 하다 그냥 이 신전들을 따로따로 짓기도 불편하다, 귀찮다 가지고 만신전을 만들어놨어요. 판테온이라고 해서, 판은 여럿을 말하는 거잖아요. 판테온. 어느 신이 맞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낮게나 다 여기 와서 쉬라고 판테온을 만들었어요. 만신전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런 곳에 다 섬기는 여사제들의 숫자가 한 1000명 가까이가 됐대요. 1000명 가까운 여사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거룩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신과 당신들을 중개해 주겠다, 매개체 역할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와 관계하면, 성적인 관계를 하면 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거기 가서 상인들,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만날 때 그런 성욕을 풀고 싶고, 이 여자들은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가 만나서 신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합법적으로 이들이 매매춘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많은 신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많은 고기를 갖다 바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신전이 너무 많은데 갖다 바치는 고기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다 먹고도 남은 거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때. 그래서 푸주간에 맡겨서 다 썰어가지고 이것이 다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8장에 보면 이 우상에 바친 것이 빤한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냐, 이런 거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하여튼 뭐 언어도 다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이탈리아 출신 고린도 사람, 헬라 출신 고린도 사람, 히브리 출신 고린도 사람, 국적도 너무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당을 나누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파장이 나눠지는 것을 너무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곳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거기에 서 있는데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 우상 숭배하는 영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그 문화에 오히려 교회가 물들어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골칫거리가 많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고린도 교회를 지목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했지만 가장 속을 많이 썩였어요.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속을 많이 썩이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신시티라고 불러요.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신시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여기 고린도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양반. 여기는 오만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죄악이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음란하고 도박과 파당을 이루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여튼 초대교회가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죄악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을 때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교회를 닮아가야 되죠. 우리의 문화 가운데 굴복해야 되죠. 그래야만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놓치고 있으면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흑인 교회들은 흑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흑인 교회에 가져오더라고요. 백인 교회는 백인들의 문화를 백인 교회에 가져와요.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 드리는 게 참 약해요. 매우 실용적이기 때문에 돈 되지 않고 내게 축복이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을 많이 봐요. 아시안 교회들은요, 아시안적인 밸류를, 유교적인 사상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전철을 밟지 말고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교회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토대로 해서 바른 교회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지는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등장하는 스토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아굴라라는 사람,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왔어요. 그 사람은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아내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퀴라는 원래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데 아내는 브리스킬라라고 해서 브리스가라는 유명한 로마의 귀족 가문의 딸인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브리스킬라는 귀족 출신의 딸로 재정이 풍부한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이 합쳤을 때 비즈니스가 굉장히 흥왕했던 것 같아요. 천막 만들고 가죽을 만드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진작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아직 사도들이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오순절 사건에 힘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로마에 살았던 로마 출신들이 그 오순절에 그 놀라운 축복,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 본래 계획했던 기간보다 더 길게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고 삶이 변화된 제자들이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전하는 이 없이 거기 제자들 없이 사도도 없었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마 그때 처음 복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그런데 항상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거론이 됩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브리스킬라가 아내인데 아내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도 그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활동을 했거나 믿음이 더 깊은 사람이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파트너가 되어서 열심히 동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주변을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같이 학교를 스쿨을 섬기거나 같이 주방 봉사를 하거나 아우리시 갔을 때 함께 손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거나 혹은 남편이 또 다른 어떤 자기보다 연하에 있는 형제를 양육 1:1 제자 양육을 하면은 또 아내가 또 그 아내를 맞아서 또 같이 이렇게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두 사람을 다 말씀의 제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파트너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또 이렇게 동역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양대 기간에 제가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제 아내하고 같이 한 강의를 둘이서 맡아서 했어요. 한 강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고받았는데 같은 주제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티격태격하는 게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러면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상담적인 관점에서 안 그렇다고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강연을 만들어서 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참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보고 아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또 보면서 서로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점이 있고요, 아내에게 주신 것이 있고 또 서로가 모르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돕는 배필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역을 할 때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게 될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더 많은 이들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며 동역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기술들을 한 가지 이상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야 세상 가서도 무엇인가 기술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아마도 아굴라의 아버지도 이런 구두 세공이나 가죽 세공이나 텐트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이런 기술을 전수받았는데 브리스킬라는 아마도 로마의 귀족의 자녀였기 때문에 재정이 좀 넉넉했을 거고 명예가 있고 또 인터넷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굉장히 큰 사업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 때문에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로마에 소요 사태가 났다라는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 같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틀란타에서 터를 잡고 한 20년, 30년 내가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뭐 뷰티샵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식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플라이를 하는 공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팔고 나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 내 단골 고객이 있고 그동안에 어떤 내가 사는 재료상이 있고 거기서 물건을 떼오기도 하고 아주 익숙한 단골들도 있고 많은 이렇게 일종의 생태계를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뚝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틀란타 주지사가 당신들은 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시오 하든지, 뭐 대통령이 너희 그 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멕시코로 떠나가라고 추방 명령이 내려오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삶의 뿌리가 다 들어 올려주는 거잖아요. 뭐 젊으면 그래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이라도 있겠지만 중년이 넘어가고 가족이 있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다른 곳으로 다 강제 이중을 하라고 할 때 마음이 쉽지가 않겠죠. 브리스킬라 아굴라도 중년이 넘어서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과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제2, 제3의 대안이 있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대책이 없는데 주님은 대안이 있으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탈리아에서 사업 잘하던 사람을 뽑아내서 왜 고린도로 보냈는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한편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다소성 사람인데 거기에 흑염소가 유명했대요. 흑염소 그리고 그 가죽과 털로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간의 수공원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도 자기 아버지에게 이러한 기술들을 전수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바울과 일행들이 어느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거기에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했죠. 회당을 가장 먼저 찾을 때 회당에 이제 전통적으로 남녀가 나눠져서 이렇게 앉았다고 해요. 남자들이 이쪽에 앉으면 앉은 사람들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직업별로 친근한 사람들이 이렇게 앉기 마련이에요. 길드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들의 그 업종별로 갖고 있는 어떤 조합 같은 거예요. 같은 길드에서 자주 얼굴 뵙고 그러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는 거죠. 335 벽돌공들을 같이 앉고 미장이들 같이 앉고 텐트 메이커들이 같이 앉고 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같이 앉고 선생님들 같이 앉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비슷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같이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 식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동역 식구들이 친하니까 여기 오시라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들 많이 하죠. 편하니까. 그래서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어디 무슨 일 하십니까? 처음 왔네요. 처음 뵙습니다. 뭐 저는 무슨 일 하시나요? 저는 뭐 구두 이렇게 가죽 세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텐트 메이킹. 그 저쪽 사람들이 그거 같이 하는데 같이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하려면 힘들었을 텐데 회당에 딱 갔더니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굴라가 거기 딱 앉아 있으면서 저도 가죽 세공을 하는데 텐트 메이킹 텐트도 만들고 가죽 제품 만드는데 우리 공장 와서 같이 일하시죠. 그러면서 이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같이 연결이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잘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토요일 날 네이다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 말씀하시는데 아주 참 인상 깊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사모님을 만났는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Prayer connection. 기도하는데 나도 여기서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는데 두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브리스기와 아굴라가 함께 만나면서 동일한 비전을 품고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지 바울이 로마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어렵고 힘들 때는 때로는 나 모른다라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사역자지만. 그런데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내 목숨보다 그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기보다도 바울에게 먼저 갖다 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은 같이 있다가 이 같은 공범자로 몰릴 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넣어주고 또 사식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바울을 서포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한 자다. 그 바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분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10명 이상의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서포트하고 물질로 서포트하고 함께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만큼 것처럼 그들을 후원해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선자들이, 단위의 선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런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드리는 그 선교 헌금과 그런 서포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서 합류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모아준 후원금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 다음에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일상으로 하던 텐트 메이킹 일을 잠시 뒤로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상담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하셔야 될 사역을 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아르바이트 하는 데 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존해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거기서 빵집하고 처음에는 빵가게하고 카페 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선교한다 그러는데 이게 메인 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메인 잡에서 여기서 프로핏을 내야만 선교 사역을 간신히 먹고 살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후원금을 많이 가져왔더니 이제 바울이 아무 염려 없이 풀타임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6절을 보니까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족이. 그래서 바울이 옷을 막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로는 난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라고 선포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옷을 털고 신발을 터는 그런 의식은, 리추얼은 왜 그렇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에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이방인들은 굉장히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왜 누구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 악수 받은 사람이 악수를 하고 나서 막 이렇게 막 닦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 사람들이 악수하면서 뭔가 뭐 더러운 거라도 묻은 것처럼 막 이렇게 닦고 가는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고 접촉하거나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뭘 같이 만지거나 그런 일 있으면 막 저희 가서 막 털어요. 막 털어요. 깨끗하게. 부정탄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묻어서 내가 이거 털고 내 깨끗함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유대인이 거룩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부정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결한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과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더러움이 거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갈 때 에휴 이러면서 오히려 바울이 몸을 털고 옷을 털면서 나는 이방인이라 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이거를 터는 의식을 통해서 당신들은 아직도 그 죄로 인한 부정함을 씻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은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눕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를 가만 보면 교만한 자라고 했어요. 오만한 자라고 했어요. 왜 오만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됐는데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정결하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지성이 아닙니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겸손한 지혜로운 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받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선포하며 돌아섭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항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운명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는 이제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요즘 말씀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바울이 이제 사역을 벌여나가는 덕분에 조금씩 믿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 전체에 관영한 죄악의 영향력이 워낙에 큰 거예요. 조금씩 고린도 교회에서 믿는 이들이 나게 했지만 성 전체의 인구, 파퓰레이션 전체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려는데 이 죄의 영향력과 피어 프레셔, 동기들, 또래들의 이 압박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과 믿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증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내심. 점점 신자들이 많아지지만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아테네나 데살로니카나 다른 교회 지역처럼 또 나를 누군가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한 그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계속 보이니까 마음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바울에게 주세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가 되는 마음의 확신을 두 가지 주십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하는 자, 아무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못하겠다라는 말은 결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늘 평탄할 것이다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다 봤잖아요. 얼마나 돌 많이 맞고 매도 맞고 책찍도 맞고 던전에 던져지고 성 밖에 그냥 바구니로 내려주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버려두기도 하고 앞으로는 또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탄 배가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오른팔로 너를 꼭 붙잡아 주겠고 날개 아래 너를 품어 주겠다. 비록 이러저러한 어려운 에피소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라는 보호의 확신인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라고 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뭐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믿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들이 이 성에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지치면 안 돼. 지금 벌써 두려웠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돼. 아직도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내라, 더 용기를 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지금 숫자는 많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거죠. 추수하게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상 숭배하지만 지금은 저렇게 여자들에 빠져서 성전의 창기들에 빠져서 혹은 술과 노름과 이 모든 방탕한 것에 빠져 있지만 주님의 그 끈기 있는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항복하고 돌아오게 될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성 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인데 아직도 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쉬지 말고 말해라, 선포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도시에 구원할 자가 많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용기를 냅니다. 2차례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이곳에 남아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18개월에 걸쳐서 타락한 도시 센스티에 이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을 합니다. 비록 이후에 보면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끌려가서 결국은 갈리오의 그 법정에 서게 되는 때도 있었어요. 세네카의 형제가 이 갈리오 총독인데 이 총독이 참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해서 법정에 끌고 오는데 너네 율법과 너네 풍습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면 나한테 갖고 오지 말아라.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지 왜 로마 법정에 고소하냐. 너희들이 해결해라 라면서 다시 쫓아보내요.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은 여전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와 어둠이 관영한 곳에 거룩함이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사면 초가 입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신문을 보면 나만 이상한 것 같아요. 낙태 얘기가 나오거나 동성애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때면 저희들의 성경적인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데 하는데 그거 대다수의 댓글 다는 사람도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렵고 위축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지금은 저러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언젠가는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고 돌아올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세상에 이런 바른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 아직도 있을까? 이런 말로 믿을 것 같더라면 그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지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혹은 우리가 저 사람 아직은 때가 안 됐어 라고 스스로 지레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는 작은 초대의 하나, 식사에 초대하는 것 하나, 먹을 것 하나 갖다 드리는 것, 병 들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 작은 선물과 땡큐의 카드와 위로의 카드와 이런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시는 동네와 둘루스와 수와니와 로렌스빌과 뷰포드나 디케이르나 여러 지역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그곳에도 곳곳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 중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은 많은데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 많아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공진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참 도전받은 내용이, 사람은 물에 빠져야지 수영을 배우잖아요, 그죠? 물에 안 빠지고 책만 보고 오른발 나갔다 왼팔 나갔다 오른팔 들어와라 숨 쉬어라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덩정 던져놓으면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책을 아무리 읽고 세미나를 해봐야 소용없죠. 기도를 해야 기도가 늘죠.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해야 거절도 당해보고 소금도 뿌려짐 받고, 저 소금 맞은 적도 있어요. 물 뿌리기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그런 지혜도 생기죠. 전도해봐야 전도가 늘게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어리숙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성중에 있는 13만 명에 되는 한국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특히 이번에 우리가 청장년 위원회에서 새롭게 기획을 해서 30대, 40대 여성들만을 주 타겟으로 하는 전도 집회를 그래서 우리가 9월 달 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하기보다는 특정한 계층을 우리가 타겟을 하면서 그분들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싱글일 수도 있고 결혼하신 분일 수도 있고 신혼부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또래가 고민하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잘 듣고 그냥 무조건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민하는 문제를 넉넉히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제가 잘 준비해서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래가 해당되거나 30, 40대 여성들 또래이거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거나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거나 우리 직원들이거나 그런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태신자 마음으로 품고 태아에 품은 것처럼 기도하며 품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금이 7월인데 7월, 8월, 9월 말까지 한 석 달 좀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시면서 한 이분들이 때가 되었을 때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동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을 향해서 말이 하나라도 더 고운 말이 나가고 그분을 돌보고 관심이 생기고 그 영혼을 품게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아틀란타를 품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많았던 이 도시에 점점점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 같고 사방으로 죄악이 관영하여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사면초가의 형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갔던 하나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역하며 또 바울과 같은 동역자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서포트하고 또한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둘러볼 때 저들에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희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바라보는 심정,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격려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심겨주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자발적으로 이곳에 온 이들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두루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도울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들판을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볼 때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사실,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내어서 전하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전도하기 위하여 공을 쌓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선을 베풀며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는, 또한 복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